여러분 반갑습니다. 현태경제 오늘 또 성찬 헌금 메시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해볼까요? 네, 갑갑해 보여요. 네, 그럼 벗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둘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뭐 성격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결혼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숨겨져 있던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들이 부모들한테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나눔으로부터 성찬 메시지 전해주는 현택경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언자들이 살핀 소중한 구원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전 미팅에서 이제 이 주제를 물어보길래 말씀드렸더니 구약으로 설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신약으로 가지만 구약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살펴본 소중한 구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구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8절로부터 먼저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은 특별히 1장 1절에 설명하듯이 본도,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였죠.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더 머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뒤에 있는 지도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아서 못 갔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가려고 했다가 못 간 지역이 바로 본도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여행 여정은 그곳을 비껴놨죠.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터키의 북쪽, 동쪽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훗날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성령이 막아서 못 갔지만 결국 때로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선교의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동쪽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에 이 지도의 오른편은 사막이에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을 넘어서 한참 넘어 들어가면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 예전에 바빌론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움직이는 그 초대교회 시점에서는 저 북쪽 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이방인들의 중심 사는 도시였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또 편지를 전했다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간의 협력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좀 짐작케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직접 본 일이 없는 분들입니다. 볼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저희까지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지 다가올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내세라고 부르죠. 그 다가올 세계에 대한 희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서도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 영광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언급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무렵에 핍박을 몇 번씩 겪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겪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와 같은 바위 틈 사이로 동굴을 파서 숨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좀 작게 보이는 사진에 보면 무수한 동굴이 파져 있습니다. 저곳이 석회암 지형이라서 동굴을 쉽게 팔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살지 못하고 핍박을 당해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저런 동굴에서 살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희생했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 살피고 연구하였고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시편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말씀도 있죠. 베드로가 밝히듯이 그와 같은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예언자들이 그처럼 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본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예언한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먼 미래에 누군가가 얻을 혜택을 예언했더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보다는 때로는 먼 미래에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이야기한 것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마치 그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고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동굴에 숨어 살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과 도전을 주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면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내가 잘 믿으면 나 살 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롭고 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은 멀리서나마 그것을 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비록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먼 발치에서 계시를 통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남북 통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일제 식민지가 끝날 때까지는 통일된 국가였다가 독립을 하면서 분할 통치를 받게 되고 결국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통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대합니다. 통일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동북아 지역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네. 우리 세대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이 되고 희망이 있는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복음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을 염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든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또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때문에 이 복음이 파묻힌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입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신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재배했습니까? 옷도 짰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별 감사함이 없어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주어진 대로 살아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는 격차가 있을지언정 누구든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때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제가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일들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일이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지 돼요. 첫 번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랍니다. 그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퍼져 있는 제자들이 이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는 이 말은 뭘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요, 저는 사실 성경 전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신약 성경 읽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르쳐주는 구절들을 찾기 어려워요.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비법 이런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집 사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시던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이런 건 가르쳐 줬습니다. 잠실이 모래 위에 지은 데인데 근데. 네. 아무튼 우리 모래 위에 뭐 새로운 기술로 땅에 기둥을 박았으니 상관은 없습니다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또는 영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의하고 해야 할 일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할 믿음 등에 대한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세상살이가 쉬워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어렵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도.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세상살이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살이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 구원의 길, 구원의 물은 훨씬 더 좁고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자꾸 그 길이 넓기를 바랄까요? 그래서 망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문도 좁은 데다 길도 비좁아요. 찾는 사람도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는 내내 불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좁은 길 가보셨어요? 종종 산을 가다 보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바위밖에 없는, 잘못 밟으면 옆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걸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종종 서울 인근의 뭐 북한산, 관악산 같은 데서 낙상 사고 나잖아요. 죽는 사람들도 해마다 한 명씩 나옵니다. 다 그 사람들 바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산잘 탄다고 다니다가. 주의해야지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곁길로 새버리거나 오던 길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세상살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저 편하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애씀이 기쁨이 되어야지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헬스장에 한 1년 반째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도 살이 안 찌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정말 기적같이 살이 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다음부터 너무 재미가 있어요. 턱걸이도 막 너무 잘 되고 무거운 짐도 막 척척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갔는데 와이프가 짐 들어달라 그러면 별로 짜증이 안 나요.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제 아내는 근육질의 남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보기 싫어해. 하다가 보면 힘든 운동이 돼요. 너무 재밌어요. 이해 안 가시죠? 예. 계속 가서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재밌어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이 나온대잖아요. 예. 우리는 어려운 일인데 좁은 길로 가는데 중독돼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하느라고 어려운 길인데 가다 보니 너무 재밌어요. 아무나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 특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가다 보니까 더 재밌고 가다 보니까 더 재미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가 그렇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요. 우리는 세계사도 다 잘 이해 못해요. 그렇죠? 세계사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땐 세계사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남의 나라 역사 알아서 뭐하나. 근데 성경에 보면 남의 나라인데다가 모르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도시는 또 얼마나 많고 막 왕도 맨날 바뀌고 옆에 나라도 맨날 바뀌고 뭐 이집트니 아시리아니 뭐 바벨론이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정신 사납잖아요.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고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재밌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시야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는 그것을 느낄 때에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좁은 길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련부의 한 부부가 소개해서 약 한 달 반 전에 교회를 찾았던 젊은 청년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부 형제자매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승리가 값졌던 것은 그들 모두가 간절히 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 젊은 청년을 제자 삼기를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의 와중에 영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었습니다. 이 민우 형제를 뒤이어서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명의 젊은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이래서 반가운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소리 여러분 싫어하시죠? 좋아하시나요? 거룩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단어를 글쎄요, 저는 거부감이 늘 느껴져요. 왜요? 별로 거룩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부담스럽죠.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된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권하는 구약의 말씀들에서 비롯된 개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서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정말 신경 쓰는 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엇나갔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방인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율법을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나오죠. 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신약 시대의 거룩한 삶이라는 개념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모은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밖에 안 주고 가셨어요. 베드로는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잘 읽어보면 헷갈려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건데 왜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랬을까요? 행위도 겉모양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겉모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표정들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는 뭡니까? 보여지건 감춰져 있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의 결과와 행동을 보신다. 그것을 따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두려운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다 주변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의식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은 좀 다르죠. 의식과 배려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신경 쓰면서 하는 일들은 글쎄요, 거룩한 삶과는 무관하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살핀 소중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와중에도 어려운 선택을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언자들이 살핀 소중한 구원의 가치를 인식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그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